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끔 혼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과 유혹과 훈련에 대한 의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은 시험이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것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시간은 훈련의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과 훈련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유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유혹은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은 우리들 앞에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분별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상처로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과거의 기억이 사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보면 과거에 어떤 우리가 상처가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시점에 우리의 뇌에 어떤 길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번 패여진 그 길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의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험에 빠지거나 그런 어떤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의 길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쉽게 다른 어떤 우리에게 아픔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면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집에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패여진 이 상처와 아픔의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메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말 못할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고 또 상처난 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영적인 구원의 문제도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로 종료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들의 새로운 왕이시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런 장면을 두고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나면 저희들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맞이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성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그룹에 속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했을까? 그 당시에 어떤 시선으로 우리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보통 6월절 날에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거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모였으니 얼마나 분주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장사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6월절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의 그 장자는 살려주시고 나머지 모든 애굽의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가 사실 6월절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1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고 외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점에서 민족적으로 강하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6월절이라면 어떤 평범한 절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민족적으로 좀 이렇게 하나 되고 단결되고 어떻게 보면 좀 흥분되는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6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주변의 상황 속에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6월절 바로 직전에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6월절날 그 영적 긴장감을 아주 최고조로 이렇게 올리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크게 다섯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3년간의 그 수고를 마치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3년간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대가를 이제야 우리도 조금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무리들의 환호는 제자들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구약 예언의 성취인 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는 몰랐습니다. 만일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들의 일상 속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환경이 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주변에 너무나 많은 시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길들이 있어요. 땅의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하늘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는 바로 그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 제발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이 엉뚱한 소리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럼 똑같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서 여러분들이 일한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힘과 여러분이 축적된 경험으로 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만큼만 쓰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배터리가 다 방전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입과 어떤 행동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안 돼요. 꼭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 뭐 세상 가운데는 뭐 교사고 의사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비군 군복을 입혀놓으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요. 행동하는 것도요, 지나가다가 뭐 물 마시잖아요. 보통 때 본인들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아마 분리수거를 꼭 할 거예요. 그런데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마음껏 버립니다.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옷을 입고 다니면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때 거룩한 주님이 주신 그런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구별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나사로의 기적의 현장에 있던 무리들입니다. 바로 베다니 사람들이에요. 베다니는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도 이곳에 있었는데 보통 문둥병자는 이렇게 근처에 같이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 정도로 베다니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도 베다니였어요. 자, 이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요. 저는 세례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새로운 탄생을 뜻하잖아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이 죽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이곳에서 일어났죠.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이 삶의 부활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곳을 선택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네에서 잘 알려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장사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이 지나 나흘째 되던 날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가족들과 주변에 있던 지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나사로에게 가서 그에게 칭칭 감겨있는 붕대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의도적으로 참여시킨 거예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부인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난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직접 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붕대를 풀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6월절 기간 예수님의 죽음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다니 사람들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가두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흘려보내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은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일반 대중들이잖아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예루살렘하고 3km밖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는 길에 들를 수 있는 거예요. 베다니를 거쳐다가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읍에 있던 사람들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이 사건이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무리들, 군중들의 믿음을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나사로 때문에. 그런데 저는 사실 이 11절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이건 제가 늘 말하는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잖아요. 바른 복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른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복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사로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나사로를 보고 난 뒤에 그들이 믿는 믿음의 결정적인 동인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큰 신앙적 오류가 있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기적의 모습만을 본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기도 응답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을 수는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는 가끔씩 때만 쓰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자체만을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두 마음을 가진 마치 뱀의 혀처럼 갈라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취해 메신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아주 드문 헬라인들, 이방인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니 올라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했는데 성전에 먼저 가지 않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들었는지 와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나사로 이야기라. 하지만 헬라인 특유의 굉장히 사고력이 있죠. 호기심이 많죠. 탐구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입니다. 그냥 호기심에 찾아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주님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도 믿게 해주십시오. 그 신화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룰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믿고 그 사건 자체를 우리는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이 중요하느냐? 공간번복음에 이 구절은 없어요. 요한이 특별히 의도를 갖고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의 등장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에 복음의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은유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대인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 이방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사도 요한을 통해 한유되어 있던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그들은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주연까지 감당하신 이 예루살렘 입성식은 온 세상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입성식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열방에 전하는 영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은 정말 구차하고 옹색하기 그지없습니다. 1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숱하게 모의하고 기회를 엿보았으나 그때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이 일반 민초들도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학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 이거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 건데 그들은 무조건 뭔가 들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첫 번째 불신앙의 원인은 영적인 완고함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들으려고 보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메시아를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생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정적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적이 되는 거예요. 정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타오르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마음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르친 모든 것은 뒤로 가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찮은 마을에서 온 목수 아들이라는 그것도 보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양도 없는 그런 사람을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럴듯한 거죠. 뭔가 자기들 마음에도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적이,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부분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그린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 이 구절 말고 공간복음에 보면 숱하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 하니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아직까지 그 시간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은 사실 온 세상이란 이런 과장된 표현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열등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몰렸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100만 명 가까이 온 사람 중에 정말 수많은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 들어오기 그 바깥 성부터 아마 그 예수님의 행차를 이렇게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엄청난 축제였던 거죠.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기쁨을 유일하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쩔 때 한 번씩 섬찟합니다. 믿는 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 직분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탐욕이나 그런 이기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반대만 할 수 있겠구나. 무조건 내가 주목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내가 주장할 수도 있겠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교회에 부패된 부분은 전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 교회라는 전체 그룹을 향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반성 없이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새겨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했을까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정 메시아의 도래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들이올 거예요. 개중에는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향한 갈급함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악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선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패하고 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지만 그 구조적인 악 가운데 있으면 버티다가 결국에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온다는 것은 내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가정에 보니 자녀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그런 삶을 선택하고 버티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들은 권력이 생기자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진리가 왔음에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그 진리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합리화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내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영적인 완고함과 부인할 수 없는 탐욕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오늘 제목처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피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곳에 있는 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들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우리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공생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고난주간을 넘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